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총회에서 제공하는 우리 이단 경계 주일을 위한 설교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동성애 퀴어 신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히 성장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교회가 고속 성장하는 사이에 다양한 이단들이 생겨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사단의 포로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더욱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성경에 근거하여서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창조, 구원, 종말, 교회, 인간,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진리를 왜곡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지도자와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신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기존 교회 및 신학교와 분리되어서 거짓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이단들입니다. 박명호의 엘리야 복음 선교원, 심재웅의 예수 왕권 세계 선교회, 신옥주의 은혜로 교회처럼 지역 교회를 표방하는 것처럼 나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일명 구원파이죠. 또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일명 안산홍 증인회, 그리고 이만희의 신천지, 일명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우리 태장동에도 있고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문선명의 통일교, 일명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처럼 기독교 교단을 모방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신비주의적 득통계시를 강조합니다. 자기만 계시를 받고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또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단적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폐쇄적인 모임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 정통 신학교와 교단을 대상으로 해서 거짓 신학을 퍼뜨리는, 그래서 세계 교회를 고사시키려고 하는 이단들입니다. 글로벌 이 시대에 종교 간의 평화를 명목으로 생겨난 종교다원주의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 이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것으로 포장한 동성애 신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에 있어서 예수 유일성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으로서 이 종교 간의 만남이 빈번해질수록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기독교에 있어 더 치명적인 이단은 바로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와 신학교에 동성애를 퍼뜨리려고 하는 동성애 옹호 신학입니다. 2022년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세계 교회를 고사시키는 이 동성애 신학이 지닌 이단적 요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종말에 동성애를 죄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입니다, 죄. 아무리 인간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심판받는 죄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했지만 양심과 율법과 성령이 지적하는 죄를 변개하는 이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신앙이 등장하였습니다. 어떤 동성애 신학자는 과거에는 동성애가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간통이
과거에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닌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다른 동성애 신학자는 음란한 동성애가 있는가 하면 음란하지 않은 동성애가 있다라고 강변을 합니다. 궤변입니다. 정상적인 이성애가 있는가 하면 불륜인 이성애가 있는 것처럼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이 동성애 옹호 신학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과 정반대에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동성애 옹호 신학은 인간이 제정한 국가법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망각합니다. 인간이 만든 국가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불변합니다.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죄다라고 하면 그건 종말에도 죄인 것입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과거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니라면 과거의 동성애자는 심판을 받지만 지금의 동성애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꼴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죄면은 처음도 끝도 다 같은 죄지 죄가 중간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종말에 죄인들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동성애자는 현세에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지 않는다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성애자가 있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마음에 새긴 그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 정통신학에 대항하여 성경을 동성애로 재해석하는 퀴어 신학, 그 퀴어 신학은 이단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이 동성애 옹호 신학을 뛰어넘어서 아예 정통신앙에 대항해서 성경을 동성애로 해석하는 퀴어 신학이 생겨났습니다. 퀴어는 낯설고 이상한 것이라는 뜻을 지닌 용어로서 1960년대부터 등장을 하였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퀴어 신학은 199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퀴어 신학자들은 정통 기독교의 중요한 그 신학적 주제들을 모두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낯설고 이상한 것들이 신앙의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억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이 낯설고 이상한 것은 동성애를 뜻하며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는 신학이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신학으로 말합니다.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퀴어 신학은 하나님을 신자와 성애를 나누는 남신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성애를 나누는 남신으로 규정한다? 하나님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설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외설적으로 해석하는 바 역사적 예수를 동성애자 또는 여성적 요소가 많이 지닌 남성으로 간주를 하는 신학, 그게 퀴어 신학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을 여성의 성기에서 나온 액체 또는 젖으로 강변을 합니다. 이것도 궤변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붙잡고 대화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위를 이성애적 사건이다라고 말하면서 부활한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에 손을 넣은 도마의 행위를 동성애적 사건이다라고 왜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이게 뻔한 거짓말이고 뻔한 왜곡인데 문제는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퀴어 신학의 동성애적 편향은 교회를 동성애 공동체로 보고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동성애자도 받으신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종말이란 성이 조화롭고 정의롭게 되는 미래이며
세례는 수세자의 성 정체성을 동성애적으로 변환시키고 성찬은 성 정체성, 그러니까 동성애를 확립하는 의식이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를 성관계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묵상을 영적 체험을 하는 동성애적 체험으로 치부하며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자유로운 성윤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옹호합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폐륜적이고 이단적인 이 퀴어 신학과 여기에 동조하는 이 동성애 옹호 신학이 확산이 되면서 서구 신학교와 서구에 있는 교단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게 됩니다. 셋째,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물학적 이 성을 폐기하고 사회학적 젠더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외설적이며 가증한 죄악으로 간주된 동성애가 서구 교단과 그 신학교에 합법화되는 데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 탄압을 받았던 동성애자들이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옹호해달라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억압을 받아왔던 여성들의 외침이 분출될 때 등장한 이가 바로 레즈비언 철학자 주디스 버클러입니다. 그녀는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에서 이 생물학적인 성이 문화적인 젠더, 그러니까 문화적인 성이라고 말하는 그 젠더에 의해서 규정된다라는 급진적인 내용을 펼칩니다. 정통 신학교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퀴어 신학은 젠더주의, 젠더니즘은 사회학적인 젠더가 유동적이며 변화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젠더주의는 50가지가 넘는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적인 젠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겠기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립니다. 범성애자,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시즈 젠더, 육체와 정신이 성별이 일치하는 남자. 트랜스젠더, 육체와 정신이 성별이 불일치하는 사람. 우리 트랜스젠더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뉴트로이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의적 제3의 성별, 있을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젠더, 남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가진 사람. 이 외에도 젠더리스,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두 가지 성, 이성애를 전제로 하는 결혼과 그로 인한 양성 가정을 토대로 구속 공동체를 구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서구 기독교와 신학교는 퀴어 신학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면서 동성애와 동성혼, 동성가정을 수용하여 버렸습니다. 그것을 옹호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가거나 우호적인 교회로는 영국의 연합개혁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웨일즈 장로교회, 프랑스 개혁교회, 독일 개신교회, 스위스 개혁교회, 미국 성공회, 미국 연합 장로교, 미국 루터교, 미국 감리교입니다. 하지만 침례회, 오순절 교회, 가톨릭, 그리고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는 이 동성애와 그리고 동성혼을 거부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 정통 신학을 고수하는 교회, 성령 운동에 열심을 내는 교회는 이 젠더주의와 이 퀴어 신학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젠더가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리의 복음과 성령과 성경과 정통에 충실할 때 동성애 쓰다미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성애 인권을 빙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굴복하는 것은 국민의례로 위장한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법을 물려줘서도 결코 안 됩니다. 왜냐? 인간의 양심에 반하여서 성경이 죄라고 하며 성령이 싫어하는 동성애가 어떻게 기독교에서 수용이 되며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총회는 서구 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에 위기를 느껴서 2017년에 동성애 옹호 신학과 퀴어 신학이 교단과 신학계에 들어오는 것을 법적으로 막았습니다. 헌법 시행 규칙에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는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이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라고 명문화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퀴어 신학, 그러니까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은 이단성이 있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오는 비난을 막기 위해 국가법을 동성애 우호적으로 바꾼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입니다.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20개 내외의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사상을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서 발의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발의하면 누구나 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차별금지법, 사상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지를 않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이 평등법은 국민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기독교의 내 신앙을 변질시키는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그동안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법을 들고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이 동성애 신학은 기존에 있는 이단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전 교단적으로 전 목회자와 전 성도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하며 싸워 막아야만 합니다. 첫째, 기존 이단은 정통교회와 분립된 종교단체를 만드는 데 반해서 동성애 신학은 정통교회와 신학교에 침투해서 세력을 확장합니다. 총회와 교회 또한 동성애 신학의 문제점을 성도들에게 알려서 동성애나 젠더주의에 미혹되지 않도록 막을 뿐 아니라 반동성애 신학으로 무장하여 그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둘째, 기존 이단은 조직적인 교리체계와 폐쇄적인 포교단체를 운영하면서 동성애 신학은 동성애 인권신학, 동성애 옹호신학, 퀴어신학, 동성애 젠더주의, 동성애 합법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다양한 이름과 그룹으로 활동을 합니다. 우리도 성경적인 양성신학, 결혼신학, 가정신학을 정립하여 다양한 조직을 통해서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기존 이단은 공개적으로 사회단체나 정당 관계를 맺지를 않지만 이 동성애 신학자들, 성소수자들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시민단체, 매스미디어, 친동성애 정당과 연합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도 시민단체, 매스미디어, 반동성애 정당과 연합하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투쟁하여야 합니다. 혹자는 종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반대입니다. 정치가 종교를 관여하는 법입니다. 정치가 종교를 막는 법입니다. 정치가 종교를 죽이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연합합시다. 연대합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는다면 한국이 동성애 독재를 막는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이단들이 너무도 조용히, 너무도 소리 소문 없이 침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동성애 옹호주의, 동성애 신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율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며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인권이다라는 거짓된 그리고 궤변적인 모습의 그 악한 그 사단의 꾀임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한국이 동성애를 막아내는 민주국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많은 물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그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고 그들을 이겨내고 최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